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68세 김순자 권사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한쪽 입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여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권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흐느끼듯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쯤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바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투병하며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이라는 것을, 하루아침 기도를 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새벽 권사님은 병상에서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입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팔도 움직이시잖아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의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새벽 4시 32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2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68세 김순자 권사님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권사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이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만 나왔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중풍이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72세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권사님의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눈 뜨세요. 권사님. 구급대원이 소리쳤지만 권사님의 눈은 점점 감겼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갔어요. 평생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가 평생 못 걷는다고요? 권사님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달려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있고 온몸에는 각종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의식이 조금 돌아왔을 때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새벽 기도는 다녔지만 진짜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으로만 기도했지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만 했다는 것을,
특히 3개월 전부터는 아예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마음의 원망이 가득했고, 교회 권사님들과의 다툼 때문에 미움이 쌓였고,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 좀 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원망과 저주의 기도만 3개월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반신불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는 폐인이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중환자실 침대에서 회개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말을 할 수 없어서 눈으로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권사님에게 7일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7일 동안 권사님이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7일 후에는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7일간 매일 아침 7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로 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7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루쯤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권사님처럼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7일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생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일 후 권사님은 중환자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돌아갔던 입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마비됐던 팔다리도 움직였고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권사님이 드렸던 그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딱 7일만 이 기도를 아침마다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기 전 꼭 드려야 할 7가지 아침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65세 박영애 권사님은 30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대꾸도 하지 않고 식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바쁘니까 알아서 드세요. 28살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권사님의 마음은 매일 찢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권사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버릇 없는 것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며느리를 향한 미움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도 며느리 생각에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며느리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무례한 애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원망의 기도만 1년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더니 협심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마음에 담아두신 게 많으신가요?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죄였다는 것을.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것은 헛된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썩은 무덤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천국 가는 길이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뉴스 보고. 그러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추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제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누구를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저를 무시한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처음 3일은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며느리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4일째, 5일째 되니까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힘들었겠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시집살이까지 하느라 며느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6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차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도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날 밤 권사님은 30년 교회 생활 중 가장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7일째 되던 날 협심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약도 제대로 안 드셨는데.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제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니까 몸의 병도 나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72세 이정순 집사님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고생했고, 결혼해서는 시집살이로 고생했고, 자식 키우면서는 생활비 벌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내리고, 허리가 아파서 30분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고 당뇨까지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옆집 권사님은 건강도 좋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찍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것입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옆 병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50대 여자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암말기 환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젊은 나이에 자식들도 어린데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72살까지 살았구나. 나는 자식도 다 키웠구나.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아플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매를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도 애굽이 더 좋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정순 집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72살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 아직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날 하나님,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수록 집사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평안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감사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집사님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아직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 아직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하나님, 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리도 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 치료를 받았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부터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9세 최명자 권사님에게는 45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권사님을 무시했습니다. 권사님이 집에 방문하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밥도 대충 차려주고 손주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다음에 오세요. 27세 며느리의 차갑고 무례한 말투에 권사님의 마음은 매번 찢어졌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편을 들지 않고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45살 아들의 냉정한 말에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아들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아파트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습니다.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고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저를 버렸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족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가정의 축복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을 때 바울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최명자 권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벌해주세요. 하지만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권사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축복의 기도를 드릴수록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예요.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도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 집 일에 너무 간섭했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어.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원 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교회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박영애 권사님은 30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집사로 시작해서 권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모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권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박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목사님도 자주 권사님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2년 전 48살 아들이 재혼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28살,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애였습니다. 권사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데려와. 며느리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권사님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90도로 인사를 했지만 권사님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네. 한마디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청소를 이따위로 하냐?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야. 밥을 이렇게 하면 누가 먹냐? 맛이 하나도 없잖아.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식사를 차려놔도 드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을 차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며느리. 야, 이 집 며느리.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권사님은 분노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나를 공기 취급하냐?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면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먼저 며느리를 무시했잖아요. 뭐? 내가 언제 무시했어?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엄마가 트집만 잡으니까 며느리가 포기한 거예요. 이 자식이, 너가 누구 편이냐? 네 엄마 편이냐, 여자 편이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이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첫 번째 마누라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아들을 위로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그날부터 권사님의 마음에는 미움이 쌓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 아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 저 며느리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무례한 애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도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금요 철야를 해도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혈압도 너무 높고요. 제가 협심증이요? 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입원실에 누워서 권사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순간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사님, 며느리를 미워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원망하신 거 아닙니까?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가 너무 미웠어요. 아들도 원망스러웠어요. 권사님, 그 미움이 권사님의 가슴을 막은 겁니다. 그 원망이 권사님의 심장을 병들게 한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권사님은 통곡했습니다.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필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것은 헛된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은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은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축복이 막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막힙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 누운 채로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추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제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누구를 판단했는지, 누구를 무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아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저를 무시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박영애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7일 동안 매일 아침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날 아침 5시 권사님은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그래도 저 애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며느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지. 둘째 날 아침, 권사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해도 트집만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해도 맛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 권사님은 며느리를 용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것도 용서합니다. 며느리가 인사하지 않은 것도 용서합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은 것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지? 가슴이 시원해. 넷째 날 아침, 권사님은 며느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며느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힘들었겠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매일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다섯째 날 아침,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엄마가 너를 처음부터 무시했다.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하마. 여섯째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며느리가 권사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너가 무슨 잘못이 있니? 엄마가 널 힘들게 했지. 두 사람은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며느리야, 고맙다. 일곱째 날 아침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권사님, 놀랍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전도도 정상이고요. 협심증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네, 이 정도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권사님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아니야, 너가 왜 무거운 걸 들어? 내가 들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미움을 버리니까 사랑이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6세 김영숙 집사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신방도 다니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왼쪽 다리도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혹시 중풍?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풍이라고요? 저는 건강한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하셨나요? 집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대충 넘겼고 약도 제때 먹지 않았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하느라 바빠서 변명이었습니다. 이번 첫날 밤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중풍이 오면 나는 폐인이 되는 거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합니다. 영혼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만 건강하면 되지, 육체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건강해야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세요. 하나님, 제 당뇨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관절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실천도 하십시오. 약을 제때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사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건강 관리를 실천하십시오. 김영숙 집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약을 제때 먹고 병원식을 골고루 먹고 침대에서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왼쪽 팔의 저림이 줄어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왼쪽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퇴원 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먹고 매일 30분씩 걸었고 채소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 후로 집사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구역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70살이 넘었지만 50대처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기도와 함께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건강해야 더 오래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71세 박순례 권사님은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결혼해서는 생활비 벌느라 힘들었고, 자식 키우면서는 학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는 연금도 없고, 저축한 돈도 없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48살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이 적었고,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권사님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며느리는 불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어머니까지 챙기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31세 며느리의 차갑고 무례한 말에 권사님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권사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에서도 11조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카드값 내느라 힘들어요. 은행 대출도 다 받았고. 권사님은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일단 돈을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3장 10절에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아침마다 경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청지기 정신을 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드리십시오. 돈이 없어도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받은 다음에 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박순례 권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매일 아침 경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지만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병원비도 모자란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5만 원을 받아주세요. 제가 가진 전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꿈에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왔어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세요? 권사님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비를 모두 대납해 주었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 입원비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권사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교회 권사회에서 권사님을 위한 구제비를 모아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7일째 되던 날,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도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제는 병원비도 해결되고 생활비도 생기고 아들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하나님, 정말 먼저 구하니까 더하여 주시는구나. 퇴원 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경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도 교회 앞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할 힘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68세 이명의 권사님에게는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67세 정순자 권사였습니다. 10년 전 두 권사님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 다니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권사 선출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이 권사로 선출됐는데 정순자 집사님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순자 집사님은 이명희 권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이명의 권사님이 말하면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권사님들에게 이명희 권사님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집에서는 남편한테 소리만 지른다던데. 소문이 퍼졌고 이명의 권사님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정순자 집사님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서도 정순자 집사님 생각에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무례하고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명의 권사님은 갑자기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면 마비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안면 마비는 주로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순자 집사 때문에 내가 병이 났구나. 더 화가 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미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용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변합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병원에서 7일간 매일 아침 원수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정순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거부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권사님이 자유로워집니다. 권사님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순자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미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정순자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3일째 되던 날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집사도 권사가 못 돼서 속상했겠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집사를 위해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자 집사님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순자 집사님은 이명희 권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질투해서 권사님을 미워했어요. 정순자 집사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정순자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안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너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명의 권사님은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입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말도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안면 마비가 7일 만에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면 마비는 보통 몇 달은 걸리는데.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니까 얼굴도 나았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 김경애 권사님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기만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만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성도님들과 정치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비판과 불평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25살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외국으로 이민 갈 거예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나라가 내 조국인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싶어 해요.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나? 비판만 했지,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악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네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매일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라가 변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시대 말기,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수만 명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김경애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처음에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구역 모임에서 이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역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 교회 전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는 특별히 나라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손자가 취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 희망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손자뿐만 아니라 교회 청년들도 변화했습니다. 취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났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제 권사님은 매일 아침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교육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매일 아침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 전 꼭 드려야 할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세 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네 번째,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실천하십시오. 다섯 번째, 경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일곱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딱 7일만 아침마다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